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나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에 각종 과실이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의 아침 거룩한 교회, 우리 구원과 생명, 모든 축복의 자리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장 다 같이 부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도들 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이 없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이제 찬송가 208장 다 함께 부릅니다. 찬송 후에 이규열 안주십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만복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날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전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7월 한 달을 잘 감당하게 하셨으며 오늘은 8월 첫 주에 특별히 면역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면역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뒤돌아볼 때에 수많은 사람이 면역교회를 등록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쉽게도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신 분도 많지만 면역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에 바라보는 것은 신앙을 멀리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요. 안타까운 일이 없기만을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 없기는 그동안 교육부서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경제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국민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정자들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국민을 위한 정치, 바른 정치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목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기도하시며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아멘으로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사람들을 가리켜, 즉 이렇게 예배하려고 모인 여러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 앞감단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이 바로 우리 연일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곳,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랬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살면 지금 여기서도 복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꾸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래서 교회를 다니죠. 뭐 길게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살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 소중한 사람과의 애착, 즉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분명히 불행할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첫째, 애착,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역할과 성취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세 번째, 더 높은 차원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래서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누가 갑자기 물어보면 몇 장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뭐 찬송가가 한번 개편되어서 장수가 좀 혼동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사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 시편 23편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아주 유명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다 알 수가 있고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본문을 마지막 문장을 여러 번역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았더니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세 번역 성경은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 좋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영원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살면 그런 복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 목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목동 출신입니다. 이 시편은 아주 오래된 시편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다윗은 주전 10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목동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죠. 시편 23편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살면 됩니다. 양은 참 미련한 짐승이랍니다. 양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빨리 뛰지도 못해요. 다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눈도 별로 시원찮아요. 불과 10m 앞 정도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금방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죽은 목숨이라 이 말입니다. 들판에 맹수는 많은데 목자가 지키고 인도하지 않으면 금방 위험해진다니까요. 다윗이 어릴 때는 양을 보호하려고 고무가도 싸웠다고 했습니다. 참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지요. 다윗이 이렇게 양떼를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바라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됩니다. 세상 살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어서 이 사태가 끝이 나도 이전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또 이런 과정에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러니까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할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영원히 안전하지도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이 이럴수록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니까 신앙이 더 귀하고 절실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보는 성경 말씀에 이사야 51장부터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55장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58장 물된 동산 갖게 하리라. 61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라.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옷길을 닦아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요. 평강을 강같이 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런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언제나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있다. 그런데 잘 쳐다보지 않는다. 만약에 별이 천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다 별을 쳐다볼까? 그런데 별은 매일 밤 하늘에 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TV를 본다. 그래서 별은 안 쳐다보고요. 텔레비전만 본다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각박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 그런 모임에서 한 발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다 뭐다 하지만 그런데 인류의 기술이 발전해도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혜택은 돌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더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 기본소득이다 뭐다 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칠 뿐이다. 그렇습니다. 기술이 고독과 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심화시키고 있죠.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태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이 고도화된다고 해도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각박하고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 지켜준 것을 먼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전염병이 세상을 휩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믿음 생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친구가 있으시죠?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전화하시는 친구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도 변합니다. 어릴 때 학창시절에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그렇게 순수한 친구들이 살면서 변하죠. 험한 세상 살아보려고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가 변한 것입니까? 내가 변한 것입니까? 나는 그에게 잘해주었습니까? 내가 그를 섬겼습니까? 그런 반성도 들지요. 다 상대적이니까요. 가족도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도 여러분 세상에 부모 자식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변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아기 때 부모가 기저귀 갈아주고 밤잠 못 자고 돌봐주고 있는 데 없는 데 다 끌어서 자식 공부를 시켜줍니다. 아기 어릴 때 부모가 그 아기 때 옹알이 하면 예쁘다고 다 들어주죠. 아기 옹알이 하는데 듣기 싫다고 입을 막아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기가 옹알이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예쁘다고 착하다고 부모는 쳐다보잖아요. 웃으면서 하루 종일 들어줍니다. 대화가 통해서 그럽니까? 그런데 부모가 나이 들어 늙으면 자식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으려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하던 소리 또 한다고. 제발 좀 가만 계시라. 자기들이 한번 모르고 말이죠. 부부간에도 변하죠. 30대는 부부가 손잡고 잔대요. 20대는 붙어서 자고 40대는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다른 방에 자고 다 이유가 있어요. 70대는 어디 자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흐려져서. 나이가 더 많아지면 한 사람은 안방에 자고 한 사람은 뒷산에 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창세기 말씀에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큰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들이 수레를 보내줘서 수레를 타고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야곱이 말하잖아요. 왕이 물으니까 당신 나이가 얼마요? 왕이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나그네 길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생은 바람과 같다. 배어오는 풀과 같다. 쏘아버린 화살과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그네 길 같은 인생이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들을 빠르고 사람들은 쉽게 변해도 세상과 사람은 그러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먼저 이 믿음 가운데 살고 이 은혜로 우리가 이웃들을 위로하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서로 긍휼히 여겨야죠. 요즘 우리 국민들 아주 부활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난 주간에 소설 쓰시는 어떤 분이 그랬죠. 정말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사람. 누구는 뭐 서울이 천박하다고. 다 숙심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제가 소설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분 소설가 최인호 선생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술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동네 술집에 한 아이가 나타났는데 소년이 어른이 아닙니다. 한 소년인데 꾀죄죄하게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집에 계실 텐데 아버지를 찾는다고 아버지 이름과 생김새를 말하지만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동병상련이라고 불쌍하잖아요. 자기 애같이.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아이가 또 얼마나 또 익살맞은지 묻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어른이 술을 한 잔 부어주는 거예요. 야, 한 모금 마셔봐. 애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좀 그랬어요. 올바른 건 아닙니다만 아이가 어른이 따라준 술을 한 잔 홀짝 마셨어요. 더 주진 않죠. 이 소년이 그 술집을 나와서 다른 술집에 또 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어머니가 지금 피를 토하고 죽어 가시는데 아버지 술 마시러 갔는데 아버지를 찾아 데려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또 어른들이 주는 술잔을 또 한 잔 받아서 홀짝 마셔요. 애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술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 제목이 뭐라고요? 술꾼. 누가 술꾼이에요? 이 아이가 술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술이 취해서 가는 데가 어디냐? 고왕을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술 얻어먹으려고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언덕길에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거짓말입니까?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불쌍하잖아요. 어디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손을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깨달은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세상에 가는 걸까요? 리더십이 있습니까?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백신이 개발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백신을 독점할 것 같다고. 약국 강식입니다. WHO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 좀 뭘 한 거야 이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앞서 신앙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거룩한 수단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허황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사실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과학 정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위의 궁창은 뭔가요?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위에도 뭐가 강 같은 게 있고 밑에도 위에도 물이 있고 밑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구름을 보고 말하는 걸까?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기후과학센터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공기 속의 강. 바다 위에 형성된 거대한 수증기가 대기 속에서 마치 강처럼 흘러서 육지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더라.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서부,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한국에 최근 이렇게 공기 속의 강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새로운 기후변화 한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강우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폭우를 쏟아붓는 공기 속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캐캐묵은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늘에도 강이 있더라니까요. 과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뒤늦게 알고 놀라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1600년 이상, 약 40년 넘는 저자가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모아진 책인데 신기하게도 주제가 하나로 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지난 주간에 창세기 말씀 읽을 때 요셉의 이야기 나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 이야기의 전조입니다. 귀한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억울하게 딴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쳐넣어집니다. 죽었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의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부활승하십니다. 우리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래서 성경 말씀 자꾸 들어야 하고 예배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요즘 그 복싱을 배우는 여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복싱이 남자들 운동이 아니고요. 권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성들도 그 복싱 학원에 많이 다닌대요. 그런데 처음에 권투 도장에 등록하면 뭘 시켜요? 막 이거 시킵니까? 안 시켜요. 줄넘기부터 시켜요. 왜 그래요? 복싱은 발 동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텝이 중요합니다. 내 발이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그래야 권투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거입니다. 권투의 발동작 같이 휴일이면 꼭 예배 나오는 마음, 교회 오시는 걸음.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영양식으로 삼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교회 창기념주일에 제가 앞서 예배 부름할 때 이렇게 읽었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에스겔 말씀이죠. 성전에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창세기랑 요셉의 이야기. 그렇게 예고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고된 것처럼 귀한 자리에서 저 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시 높은 곳에 오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셉이 그 지혜로 곡식을 예비하고 중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처럼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태기 목사님, 이분은 목회 상담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소록도에 가는데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마룻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그래요. 하도 그래서 말이죠. 이 목사님이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그는 소록도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래서 천형이라고 했고 불치의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요. 눈썹이 없어지고 코가 짓무르고 눈이 안 보이고 무서운 병. 이 사람이 젊을 때 나병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떠나더랍니다. 부모님도 눈물 지으며 집을 나가라 그러더래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얻어먹지도 못해요. 옛날에 그 시골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문둥이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돌 던지고 욕을 하고 막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차라리 죽자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 목을 매려고 나뭇가지를 보는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찬송과 가사가 탁 나와요. 어릴 때 그랬던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번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시 살자. 살 수 있다. 그래서 산을 내려갔고 지금 교회 나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감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대요?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같이 부둥켜안고 그랬대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감대요?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죠. 사랑으로 도와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감대요? 우리도 은혜를 감사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 창기념주일에 교회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김영석 박사님, 이분이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었죠. 그래서 100세 철학자라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당신이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첫째, 너무 큰 교회가 있고 너무 작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교회가 있고 너무 작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왜? 교회는 자기가 볼 때는 크기가 적당해야 하는데 교회는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너무 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거만해집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야기해보면 그 교인들도 거만해요. 그게 자부심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는 은근히 깔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교회가 너무 크면 거만해져요. 교회가 너무 작으면 쪼들리죠. 초라합니다. 늘 남의 도움을 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면일교회를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서로서로 늘 격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 기러기들을 보면 날아갈 때 꼭 이렇게 V자가 날아갑니다. 약 4만 킬로 이상을 날아가는데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71%쯤 약하게 할 수 있대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훨씬 쉽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선 기러기들은 힘들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는 기러기 앞으로 가서 교대를 해준대요. 그리고 기러기들이 하늘 날아가면서 힘내, 우리가 뒤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교회 생활도 이래야 합니다. 오늘 교회 창기념주일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국 생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 주일 아침인데 혼자 집에서 이거 드린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안 그래요? 교회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일이면 서로 만나 반갑게 안부도 묻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서로 응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봅니다. 잘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항상 교우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정성껏 섬기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거룩한 기쁨으로 살고 은혜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교회와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 부족한 몫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69장 다 함께 부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이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약대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은혜사랑 구원을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굳센 신앙 고백으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주의 백성들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린 성도들 모든 마음과 손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식구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회에도 하나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대들 언제나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재직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모든 사랑과 정성이 그 일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빛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우리 이웃들 더욱더 구원하고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재직과 성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강단보다 여름이어서 꽃꽂이 잘 하지 않죠. 금방 시들는데 그래도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서 이렇게 꽃꽂이 했습니다. 제가 꽃꽂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야 어디다가 이거 부탁해서 맡기면 100만 원 넘겠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아주 예쁘게 장식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다 같이 기쁨을 누립니다. 헌금해 주신 신영규 집사님, 장식해 주신 김성규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거 나오셔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김진희 집사님 교회 생일이라고 추가 케이크를 이렇게 교회 내셨는데 이따가 2부 예배 시간에 한번 촛불을 켜고 하겠지만 지금 한번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들어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들어 올리기 어렵네. 그렇지. 예. 여러분 이렇게 구경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래서 누가 먹기도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상징으로 하니까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유치부실 에어컨 작업 금요일입니다. 신현무 장로님 하루 종일 혼자 하시니까 하루 종일 작업하시더라고요. 유치 에어컨 고장나서 이렇게 작업 새로 지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요즘 상황이 이래서 교회가 정신대접을 못하니까 이번 창립기념주일에 그냥 수건 한 장이 아니라 훨씬 좀 좋은 걸 해야 되겠다. 백화점을 사시면 6만 원 할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장모님이 베트남에 직접 공장도 운영하시는데 제가 뭘 친척이 된다나 그래서 특별히 싸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우진 않았네요. 후라이팬입니다. 아주 두껍고 나무 손잡이에 되어 있고 좋은 건데 한 분이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식구가 몇 명 나오니까 우리 집 대표로 하나만 그러지 말고요. 1인당 한 개씩입니다. 교회가 물량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서 프라이팬은 제가 이야기 드리니까 영원히 쓰는 제품이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 지나면 또 바꿔야 돼요. 너무 오래 쓰지 마시고 나쁜 건 버리고 말이죠. 새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선물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을 전하면 마침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제 앞서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 신현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난 주일에 여기 의정부 유중에 충례교회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대요. 은퇴를 하셨대요. 제가 그 소식을 오늘 장로님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꼭 화환을 하나 보낼까요? 이미 은퇴를 했고 그래서 이게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화환을 그냥 아는 사람만 보낸 거지. 그래서 장로님과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좀 화환 말고 봉투에다가
우리 교회들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사모님 맛있는 거 드시고 어디 좀 여행도 하시고 이렇게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이고 장학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장학교회 임원회의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 모입니다. 이렇게 전염병 박사님학교에 당분간 1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는 모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1부 예배 시간을 이렇게 녹화해서 우리 박하명이 늘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두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더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수요 예배 수요 저녁 7시 반 매일 성경 읽기표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진아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집사님은 교회 왔다 가시고 집에 가시면 손주들도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남는 시간은 오롯이 성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타입해서 성경을 하는데 성경 타자 통독 증명서 이름 정진아 명일교회 위에 사람은 컴퓨터 전문의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CTM 성경 타자 통독 사이트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삼도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썼다 이 말이에요. 2020년 7월 30일 축하합니다. 제가 교회가 선물을 함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회외 찬송 부르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니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니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